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선거가 이제 광고 효과 이게 참 무시 못하거든요. 계속 들려주면 사람이 세뇌된다 그러잖아요. 아닌 줄 아는데도 계속 들려주면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져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교육 방법 중에 사실 세뇌 교육은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미군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시키면서 이제 세뇌 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세뇌 교육의 효과가 정말 놀라워가지고 미군들이 포로로 있다가 끌려가고 나서도 중국이 좋다고 막 선전을 하고, 근데 특별히 이제 강제로 중국이 너무 좋다고 편지를 쓰게 하고 그 편지를 쓴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근데 그 대가를 뭐 한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원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대가를 받고 내가 썼다,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사실 그것도 또 하나의 효과라 그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쓴 거다. 대가 때문에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미군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산주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교육, 잠재 교육, 영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표면적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게 이제 표면적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교육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알면서도 안 가르치는, 예를 들어 수능을 앞두고 음악 시간, 뭐 미술 시간, 수능 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필요한데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이게 커리큘럼에는 들어있는데 수능 공부하라고 자습을 시켜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음악이나 미술도 꼭 필요한 거지만 수능에 안 들어간다고 안 가르쳐 버릴 때 이런 것을 이제 영교육이라고 불러요. 잠재 교육은 이제 그 중간에 가르치는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가르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이제 잠재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수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면 참새 3마리가 전깃줄에 있는데 5마리가 더 날아와 앉았습니다. 몇 마리가 될까요? 뭐 이렇게 참새로 한다든지 뭐 이런데 북한에서는 우리 군이 미제국주의 놈들을 10명 중에 5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몇 명 남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5명 남았다. 수학 계산은 되는데 미제국주의 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심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잠재 교육이라고 해요. 그런 잠재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종교 교육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든 절에서 유치원을 하든 종교 교육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잠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는데 절에서는 부처님 이야기 펼쳐놓고 한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유치원은 성경 갖다가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을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건데, 그러나 종교 교육이 나도 모르게 불교에서는 부처 이야기가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스며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잠재 교육이라 이렇게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에
그런 잠재 교육이 들어있어요. 잠재 교육.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판단하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없인 여기지 말고 부자라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자유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표면적 교육은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얘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하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네가 믿음 있다고 하니까 믿음 한번 보여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라합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요 이야기가 표면적 교육이에요. 표면적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함을 설명할 때 가난한 자를 돕는 이야기를 통해서 행함을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말로만 돕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말로만 돕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진짜 돕는 게 아니냐.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행함에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고 온 이 이야기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진짜 믿음이고 가난한 이웃을 말로만 돕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야 진짜 유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믿음을 가지라는 잠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재 교육은 여기에 들어간 예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4절,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시작과 끝이 NIV 성경에 보면 What good is it 이렇게 시작해서 What good is it, What good is it 이렇게 시작도 마침도 나와요.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데 이 말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마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뭔데?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전에 제가 이렇게 생일이라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 이렇게 커피 티켓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장을 받다 보니까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몇 장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뭐 바쁘다 보니까 커피숍에 커피 먹으러 갈 시간이 잘 안 되고 또 기간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한테 커피 티켓이 있는데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데리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분명히 티켓이 있는데 가니까 기간 지내서 이제 못 쓴대요. 기간을 넘긴 거죠. 아, 티켓 있다고 갔다가 기간 지나가지고 돈 내고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이 쓸모없는 티켓인 걸 모르고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 천국 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이 네 믿음의 티켓 쓸모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피야 돈 주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거지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너의 믿음 쓸모없다, 그 믿음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기회도 없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쓸모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들은 늘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판가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살아있느냐,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 가지고 가봐야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은 쓸모없다, 내가 그 믿음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쓸모가 없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것인지,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이 너무너무 가난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옷을 많이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옷 없는 사람한테 옷 많이 입어라, 먹을 양식 없는 사람한테 배부르게 많이 먹어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배부르게 먹어라, 입을 옷이 없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많이 입어라, 힘든 사람한테 말로 100번 1000번 말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사람 약 올린다는 기분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약 사 먹을 돈도 한 푼 안 주고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약 사 먹어라, 말로만 100번 10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 유익이 없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든 비유가 가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라, 실질적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잠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경우든지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말로만 돕지 말고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하나의 생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함께 모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당회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뭐 다 돕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속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할 수 있겠나. 이제 여러 사람이 우리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힘을 모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사랑 늘 말은 하는데, 정말 교회에 나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뭐 사랑 말을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에 오니까 뭔가 그래도 행복하더라, 즐겁더라, 힘이 되더라,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로만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기도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또 우리 당회에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우리 당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그래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바깥에 외부의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데 믿음 있다고 하니까 그 믿음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8절, 19절, 20절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둘이 있어요. 둘 다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도 똑바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잘 믿어. 나 믿음이 있어. 나도 믿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행함이 있는 친구가 행함이 없는 친구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믿음 한번 보여줘. 한번 보자. 네 믿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부르죠. 마음, 사랑, 기쁨, 소망,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추상명사라고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마이크, 책,
뭐 강대상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고 숫자를 헤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명사죠. 보통 명사.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구분도 안 가고 만질 수는 있어도 뭔가 이렇게 헤아리기도 어려운, 예를 들어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 명사라고 불러요. 물질 명사.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 사랑, 기쁨, 즐거움, 슬픔 뭐 이런 건 추상 명사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아주 중요한 뭐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보니까는 막 오늘 서울대에 내가 합격을 했어 하고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막 상을 찡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대 합격했다. 그럼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젊은 청춘이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어떨까요? 틈만 나면 만나려고 서로 틈만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를 보니까 세상에 막 새벽이 되도록 전화를 안 끊고 막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도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만나가지고 10시에 만나서 막 같이 헤어지기 싫어서 새벽 1시, 2시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들어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 있으면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도 물론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보면 너무 이뻐서 머리를 쓰다듬고 왔나 격려해주고 뭐 실수하고 막 어지럽히고 막 이래도 그래 잘한다. 뭐 지저분하게 막 어지럽혀도 잘한다. 내가 치우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짜증을 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왜 저렇게 시끄럽나. 자들 모였다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자들만 모였다 그러면 이렇게 어지럽고 이러면서 뭔가 아이들의 행동이 전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예,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이 막 우르락불그락 하든지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믿음 보여봐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내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행동이 없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해 주질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분노나 죄악된 생각을
그 생각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큰 죄인이다 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은 그래도 나 죄를 지은 적 없어요. 나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행동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 행동, 죄악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보면요. 욥의 마음속에 자기 의와 교만이 저 깊은 속에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욥한테 뭐라고 하질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자기 의와 교만, 그거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야단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너무 깊은 곳에 숨어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자기 교만이나 자기 의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이 친구 3명 갖다가 욥을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죠. 말로 억울하게 공격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막 저 속에 들어있던 자기 교만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중물도 얕은 개울에는 짝대기 작은 것만 나가지고 휘휘해도 밑에 꾸중물 쉽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깊은 물 속의 꾸중물은요. 작은 짝대기 가지고 아무리 휘어져도 안 나오잖아요. 긴 장대 가지고 막 한참 휘져야 저 밑에 꾸중물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인간의 의와 교만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욥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까지 청소하고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도 그 생각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거든요. 악한 것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드러날 때까지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게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행함은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인 줄 난 잘 알고 믿는다. 그런 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무서워 벌벌 떤다. 그 귀신들 가진 믿음이나 네가 가진 믿음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 귀신들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마귀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똑같이 너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네가 가진 믿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한 번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논증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싶은 거죠. 바로 조상들의 믿음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딱 옮겨졌을 때 그래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봐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했지만 이제 라합의 이야기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진짜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긴 했어요. 그런데 아차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한테 여리고 왕에게 들키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죠. 역적이다. 그래서 역적이라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들까지 전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숨겨주므로 잘못하다가는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므로 들키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까지 몽땅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자, 여기서 기생 라합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비록 육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험을 감행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 믿었기 때문에 사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도록 도와줬다는 말이죠. 기생 라합도 어쨌든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참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므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서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나 그래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고백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척하고 일요일 날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직장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숨기고 다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척하고 숨기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난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치고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해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혼자 몰래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